주님이 호산나 찬송을 들으면서 입성하신 그 모습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 기념이 세상 군 왕들이 하는 입성과는 차이가 났죠. 호화로운 옷을 입은 것 아니고 장군이 타고 다니는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 아니고 무장한 군인들이 호위하면서 권세를 의시되던 모습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군중 소리였습니다. 그 군중 소리는 조만간 죽여라 라는 소리로 바뀌었고, 주님은 초라하게 온갖 창피를 다 당하면서,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기 전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실 재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 시, 비를 가리는 거잖아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것이 재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재판, 엉터리 재판에서 그는 그래도 양심 있는 빌라도가 글쎄 다 들어봐도 죽일 죄목이 없는데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의 환호 소리는 호산나 소리만큼 더 크게 죽여라, 죽여라 라고 소리할 때 아무도 앞에 나와서 그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숨어버렸어요. 창피해서 도망갔어요. 있던 제자들도 도망가고, 힘없는 여자들은 어쩌냐 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그리고 주님은 끌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즘같이 좋은 세상이면 그 재판 다시 열어서 재심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재심 받을 대상인 주님도 육체로 계시지 않고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왜 그분이 그렇게 처참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갔는가? 이사야 53장 보면 그의 모양새를 얘기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형편없는 연약함, 아름답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No beauty, 아름다움 없고 no majesty, 웅장한 풍채 좋은 모습, 그래도 인류를 구원하려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분의 모습이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백성을 구원한다 그러면 로마의 군인을 없이하고 백성을 구원해 주려면 그래도 로마 군인 못지않은 힘과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권력 앞에 그냥 아무런 행세를 하지 못했어요. 왕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왕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아주 낮고 천한 인간과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탄생의 기사를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 왕은 헤롯 임금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을 보면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가다 보면 헤롯 그가 지은 궁전을 보면 대단합니다.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로마 사람 밑에서 임금의 지위를 얻을 정도면 얼마나 아부를 많이 했을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권력과 기계와 권모술수가 능한데, 그런데 그 사람한테 동방 박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유대의 왕으로 나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인데 어떤 놈이 또 내 자리를 탐한단 말이냐? 태어나? 아니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이 내 뒤를 이어야 되는데 어떤 놈이 내 자식의 대를 이어서 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 헤롯 임금은 그때를 중심으로 태어난 어린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그게 주님이 피신해 간 거예요. 이것저것을 봐도 예수님의 오심은
유대인들에게도 안 맞고 그 당시 임금에게도 안 맞고 그의 얼굴 몰골과 그의 모양새를 봐도 안 그렇고 가문을 봐도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여기지 못할 정도의 모습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시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비유에 거슬리는 거예요.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들은 율법 하나로 살아가는데 그 율법의 핵심은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게 다 김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여서 그를 죽이기로 공모를 한 겁니다. 그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잘 죽었다. 로마 군인들은 이제 시끄러운 일 없다. 사람들을 들고 다니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또 유대인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저 시끄럽게 굴던 인간 없어졌으니 됐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나오면서 그가 죽은 것에서 그 다음 부활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안 되겠다.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장 많은 학문을 한 사울이라는 청년은 유대인들의 고난을 위임받고 죽은 이후에 또다시 모이는 예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색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거나 죽이려는 위임장을 받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십자가에 죽는 자,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자다. 바로 그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간이 어찌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 확신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말씀에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에 그는 고꾸라졌습니다. 그 멀쩡한 눈이 감겨졌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을 멈추고 소경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같은 장 사도행전 9장 22절에 극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사울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게 조금 전까지는 다메섹 유대인들을 힘입어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이 사도 사울이라는 자칭 큰 자라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바울, 작은 자라는 의미의 별명을 가진 바울로 변하여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사실 율법이 전부였고 배운 게 전부였고 자기의 유대적인 배경과 학문이 전부였던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제는 십자가가 다 전부요, 인생의 자랑이요, 그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간 평생의 복음의 증인 되었던 이 바울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는 겁니다. 그는 믿기 전에는 십자가가 아주 경멸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대상이었고 그리고 부끄러운 대상이었어요. 같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경멸의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로 변해갔고 수치와 부끄러운 십자가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겁니다. 오늘은 또 성찬일식이 있어서 길게 설교할 시간이 없어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인간의 죄, 그 죄의 깊이, 죄의 허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벌이 다릅니다. 그저 웬만한 벌은 그냥 훈계하고 내보내면 돼요. 어떤 벌은 벌금 좀 매기고 벌금 내고 나가라 그러면 돼요. 조금 벌이 엄하면 감옥에 가둡니다. 가두는 이유는 사람들과 격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영원토록 저놈은 아예 사람과 함께 살면 안 되겠다 그럴 때는 아직 무기징역, 기한이 없는 평생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어도 대개 시간이 지나면 풀려나더라고요. 정말 죽어야 할 심각한 죄를 지으면 그는 죽임을 당하는 사형수가 됩니다. 그런데 사형수도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참회의 기간을 갖게 하고, 그리고 가만히 봤다가 정말 뉘우치는 게 있으면 감형을 해줘서 무기징역으로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뒤집어 봐도,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많은 역사가들의 글을 봐도 그분은 사형에 해달할 만한 아무런 게 없어요. 즉각 사형입니다. 오죽하면 빌라도가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도대체 왜 죽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나는 죄 없다 하고 손 씻고 나갈 때 유대인들이 그래도 죽여라 죽여라 소리 질러서 그분을 사형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처절하고 비참한 죽음, 정신 차린 제정신 있는 젊은이들이 이 성경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니 세상은 모순이다. 어떻게 이런 분이 왜 제 책을 받고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을 수 있느냐. 이게 세상이라면 우리는 세상 살 필요 없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신앙을 생활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믿지도 않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막대 먹어가는 세상이라면 뭐하러 예수 믿고 뭐하러 바르게 사느냐. 그런데 성경은 이분이 왜 이렇게 심각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그분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 허물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이사야 53장에 말하죠. 5절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그분이 당한 형벌의 이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그 많은 허물,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었다는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인생은 옷을 다시 가다듬어야 되고 인생은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밥 먹을 때 누가 대신 밥값만 내줘도 기분이 좋고, 버스비를 누가 대신 대줘도 너무나 감사하고, 조그만 돈만 줘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데, 영원히 죽을 인생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대신하여 죽었다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은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참하고 처절한 그 죽음이 바로 허물 많은 우리 인생들을 위한 죄악의 원인이었다는 그 죽음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었다는 사실, 이거 알면, 아니 자식들이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느냐 그것만 알아도 효도 안 할 수 없지요.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수모를 당하면서 돈 벌어서 나를 공부시켰고 먹고 살게 했다. 지금 내가 엄마 덕분이다. 그거 하나만 알아도요, 효도는 하나만 안 해도 해야 돼요. 이 영적인 진리 앞에 인간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대상이 되었을 할 텐데 주님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오늘날 사람 되었고 바른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감동하면서 믿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그냥 나갔습니까?
양과 염소와 황소와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그 희생의 피를 제단에 뿌린 다음에 나를 대신해서 주는구나, 그걸 얼마나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대신 죽은 생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 때문에 성전 앞에 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태양만 계속 쳐다봐도 눈이 머는데 의의 하나님을 계속 쳐다볼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감 나갈 수가 없지요. 자식이 아버지의 주머니에 훔치면은요, 아버지 얼굴 못 봅니다. 죄 때문에, 양심이 있어서. 그럴 때 엄마가 아들에게 가서, 얘들아, 아버지한테 용서 빌어라. 내가 다 얘기해서 용서한다고 그랬다. 가자. 그래서 아들의 손을 잡고 그 험상 굳은 아버지를 할지라도 나가서 얘가 잘못했대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화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아니 그 하나님 앞에 아뢰을 만한 아무런 자격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다 간구하고, 나는 빌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조건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다 용서해달라고 하고 요청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에 힘입어 당신께 갑니다. 그 말입니다. 참 창피한 얘기지만 인생이 짐승보다도 못해서 선지자들은 인간의 허물을 얘기할 때 꼭 짐승들을 빗대어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8장에 나오죠. 공중에 날아다니는 학도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도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탄식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탄식조차도 알지 못해요. 문명의 화려한 발전과 먹고 마시는 인생의 모든 능력과 자랑만 내세우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눈 감고 사는 오늘 이 현대 사회를 보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거대한 타이타닉 호, 화로운 배가 거침없이 길을 가다가 물속에 숨겨진 빙산을 보지 못한 채 깨져서 수천 명 죽어가듯이 인간은요, 인간 속에 들어있는 허물을, 이 세상의 죄악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죄악과 어울려 사는 허물진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먼 옛날 선지자들이 인생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라 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짐승이든 황소든 염소든 비둘기든 피를 흘려야만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려서 백성들이 제단에 나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인생의 허물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켜준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범죄한 백성을 대신하는 속죄에는 이물이, 짐승의 피가 요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생이 반드시 죽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그 아들을 대신 보냈느냐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귀한 사건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귀한 교훈이 되는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법 없는 사랑만 내세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인생들을 향한 그 십자가의 한 축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범죄한 인생의 대가를 다 멸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몸소 율법의 마침으로 마침표를 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심판을 동시에 보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구원한다, 속량한다, 그것을 구속 그래요. 구속하는 사바 매는 게 아니라 구원한다는 구자입니다. 속이라는 것은요, 한자로 보면은 거기에 맨 앞에 조개 패가 있어요. 조개 패. 패는 돈입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을 때 조개 껍질을 돈을 대신했어요. 조개 패. 그 속에 그 옆에는 또 매매할 매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를 갚고 그리고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을 돈 주고 사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해방시켜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는 사실 갚은 것 없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허물 모든 대가에서 다 구해 주신 거예요. 얼마를 주셨느냐? 돈의 가치를 넘어선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과 미래를 향한 희망을 향해서 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죄 용서함의 가르침은,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의 가르침은 동시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세례의 의미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대답을 잘해요. 죄 씻는 겁니다.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래요. 더러운 손에 묻은 거 있으면 깨끗이 씻는 게 이게 세례예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것으로 지울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깨끗이 씻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님 앞에 죄 용서받았다라는 그 선언만으로 만족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거나 또는 더 이상 선한 의지를 갖지 않고, 여러분들 받을 형벌을 누가 대신 받았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세례 예식을 통하여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끗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이 깨끗한 받아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엄마들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들어오면 얘들아 손 씻어 그럽니다.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엄마 손 씻었어요. 그럼 뭐 하지요? 맛있는 거 먹어야지. 깨끗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 씻음 받은 후에, 성결함을 받은 후에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과거의 죄에서 못 박히고 더 이상 그런 나쁜 짓을 안 한다, 그것만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런 것만 아니라 더 나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희망찬 발걸음으로 거듭난 성도로서의 헌신된 희생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이후에 그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살며 의로운 삶을 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씻음 받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러나 씻은 이후에 더 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꽃은 지금 아무리 보기 좋아 예쁘게 보여도 이거 시들고 구부러지면 쓰레기통에 내버려요. 이거 옛날에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붙잡는 사람 어디 없어요. 냄새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인생은 다릅니다. 인간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남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나를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야 하는 인생의 모습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낙인을 찍습니까?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찍습니까? 벗어나야 합니다. 내 옛모습이 이렇다라고 스스로 자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이고 내팽개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인류의 희망이 되신 겁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해서 건축가들이 버린 돌덩어리를 다시 주워와서 깎아서 건축하는 집에 모퉁이 돌로 삼는 이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은 깨지면 그만이고 세월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가는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많이 받아서 신앙의 성숙된 모습으로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켈란젤로라는 그 훌륭한 조각가가, 미술가요, 예술가가 지나가다가 남들이 쓰다 버린 대리석 가만히 보고서 그걸 인부를 시켜 집으로 끌고 온 다음 정을 쪼아가지고 기가 막힌 다윗상, 스태츄 오브 데이빗이라는 상을 만들었듯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의 정으로 우리를 쪼개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그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나이에 관계없이, 지난 역사에 관계없이, 우리의 외모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꾼의 흔적을 지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꾼의 흔적을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 우리 성경에는 그냥 어떤 성경에는 마크라고 되어 있어요. 마크. 예수의 마크가 있다. 이 마크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스티그마라는 말입니다. 스티그마라는 것은 뭔가 아니 그렇게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짐승들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 짐승이 내 거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시뻘겋게 쇠를 달고서 짐승의 등짝에다 쫙 누릅니다. 타는 냄새. 짐승은 죽을 듯이 미치듯이 뛰어다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빨간 표시가 나옵니다. 이건 내 거다. 노예를 들이고 있던 부자 사람들이 저 노예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이마에다가 시뻘건 인두를, 쇳덩어리를 시뻘겋게 달군 다음에 붙잡아다 막 여기다 대고 탑니다. 냄새납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나는 누구누구 집의 노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짐승입니다. 사람이 아닌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스티그마라는 말, 마크라는 말,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은 고상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인생을 구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스스로 나는 그분의 노예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예수의 흔적으로 남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어떤 핍박이 와도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씀하면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의 현대 교인들을 보세요. 뭐 예수 믿다가 뭘 좀 착한 일 하다가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은 때로 시련도 어려움도 고난도 당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뒤에 있는 영광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에게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돈과 시간과 정력과 자기의 모든 것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기독교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 혹시 듣는 우리 성도 있으면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있어서 나를 쓰실 때에 우리는 종의 자세를 갖고, 우리 장로님들 오늘 멋있는 가운 안 입고 앞치마 둘렀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좀 멋있는 가운 입으면 어떻겠느냐. 내가 그럴 때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하셨을 때에 앞치마 두르고 하셨다. 직분은 종의 직분이니 그렇게 합시다. 뭐 위대한 인간이라고 거들먹거리는 호화로운 가운 입고 거기에다 이것저것 붙이고 그런 것보다 주여 나는 종이니 우리 성도들을 섬기게 해주옵소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갖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세는 십자가가 어떤 뜻인지를 알기만 한다면,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내세우면서 순종하며 살면서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이기며 살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